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사고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들을 지켜주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또 성실함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들도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요나단의 고백. 아무리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주의 약속이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신 주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신 주님 내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내 소망 넘어설 뿐이고 마지막으로 내 맘 하신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화평되어 싸우니 이름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화평되어 싸우니 이름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의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화평되고 화평되어 싸우니 이름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화평되고 화평되어 싸우니 이름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넘지 못할 삶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마지막 참지 못할 눈물이 있거든. 참지 못할 눈물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이럴 때 우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일 할 수 없지만 주님 함께 마지막 이럴 때 우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주님 함께가 우리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입니다. 거의 믿음의 선민들이 힘했던 그 믿음의 길 저들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실과 상황에 암담해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하는 저들이 아니라 실패하는 저들이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의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을 진동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배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거예요? 응? 찬송가 뭐예요? 혹시 기억나요?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지적을 받으면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고 반항적이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의 가족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뒤에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바로 뭐였죠? 뭐였는지 기억나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 네, 그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것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입니다. 그런 다음에 취한 행동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냐라고 물으시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으며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진짜 풀옵션도 이런 풀옵션이 없죠. 에덴 동산 같은 풀옵션이 없는데 그걸 만들어 주셨는데, 또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는 하와를 일컬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좋아했으면서 죄를 지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닌 이 원수 같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했다라고, 나는 그저 여자가 준 것을 먹었을 뿐이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하와도 자기가 먹으려고 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뱀이 꾀으로 먹었다고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뱀도 말로 하와를 유혹하였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뱀도 사람을 죄에 유혹을 할 때에 말로 꼬드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듣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와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뱀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은유적으로, 우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왜 뱀은 창조하셔서 이런 사단이 나게 했냐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잘 되면 자기들 탓이고 덕분이고, 안 되면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또 여자는 뱀이 나를 꼬드겨서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거나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거나 최소한 여자나 뱀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자전거를 사준 사람,
누군가가 선물했어. 선물해준 사람이 선물 안 했으면은 이런 일도 다치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냐?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라고 선물해준 게 아니잖아요. 또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나 새 자전거 사줬다. 누구누구가 나 멋있게 타라고 이 비싼 거 사주셨어.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그런데 다치니까 선물해준 사람을 탓하고 더 나아가서 이 자전거 누가 만든 거야? 응? 라이트 형제가 만든 거야? 레프트 형제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사람을 욕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 못하는 거죠.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생활에 보탬이 되고 편하라고 자전거를 만든 건데 그걸 갖다가 만든 사람을 욕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생각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겠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풀옵션 왜 만드셨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즐겨라.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또는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어 놓고 뭐를 자꾸 거기에 첨가하려고 해요. 인공지능, AI 로봇을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서워하면서 진짜 사람들 이상해요. 그죠? 무서워하면서 그런 영화가 계속 만들잖아. 로봇이 변해서 사람을 해코지하고 뭐 그런 내용들, 뻔한 내용들. 죽어가는 남편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남편의 기억을 로봇에다가 AI에다가 인식을 했는데 그 로봇이 지금까지 자기가 진짜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뭐 로봇인 줄 알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해코지하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와 같은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줘갖고 사람처럼 사랑한다는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이 지금 나와요. 근데 그 내용들의 내용을 보면 영화들의 내용을 보면 다 하나같이 무서워하는 거야. 이런 날들이 오면 어떻게 되지? 무서워하면서 모순되게 그런 로봇을 계속 개발해. 그런 로봇을 만들려고 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 하는데 또 시키는 대로 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도록 그런 것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주인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과 있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그러려면 뭐하러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게 만들지 뭐하러 만드셔갖고 속썩이시고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그렇게 벌 주시고 심판하겠다라고 위협도 하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면 우리한테 완전히 위임하셔갖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시지 왜 맨날 너 그러다가 맞는다 너 그러다가 결국엔 심판이 있을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한번 그러지만 마지막에는 너가 심판당할 거야 왜 맨날 협박하세요? 왜 맨날 겁주세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항을 하죠.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할 수 없었으면 뭐하러 낳았냐고 왜 낳았냐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 왜 태어나게 했냐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말 들으려고 낳아서 기르고 고생하면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자녀를 위한 일입니다.
지난주도 우리 주일날 현지가 봐왔지만 우리 차량 운행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원로 사모님께서 서셔갖고 운전 조심하라고. 예. 80이 다 되신 엄마가 50을 넘은 아들한테 운전 조심하라고 그러시니,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비가 와도 왜 풀을 뽑으시겠어요?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 아들이 덜 고생하게 하려고, 내가 힘든 게 낫지라는 생각으로 풀을 뽑으시는 거예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에게 원망하고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려면 왜 낳으셨냐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불효를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도 자녀인 우리들을 위한 일이시지 다른 뜻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 가인의 제물만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시라 제물을 드린 주체 가인부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린 가인부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마음과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뒤에 드러난 가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은 자기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자 심히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태도, 그 자세, 그 마음을 바꾸지 않다가 결국 동생인 아벨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생을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벨을 찾는 하나님께 물은다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냐고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큰 소리를 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완악합니다. 이렇게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만을 두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제가 인스타에 들어갔다가 그런 내용을 봤어요. 이제 젊은 학생들이 나와서 굉장히 여학생이 좀 튀는 옷을 입고 야한 옷을 입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처음 온 사람, 그 녹화 촬영하는 사람이 처음 온 사람 새신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라고 왔다고. 근데 이 기존의 성도가 너무 야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교회 이렇게 입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그 남자 청년이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입고 교회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좀 있다가 한 사람이 요즘 현지도 샀던 그거 뭐죠? 하얀색 슬리퍼 비슷한 거. 크록스? 크록스를 신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온 새신자 입장에서 크록스 신고 교회 가도 돼요? 예배 드려도 돼요? 뭐 어때요? 그러면서 그 세 명이서 나와갖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막 그러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되냐? 뭐 그러면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외모가 어떠냐?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 어떤 태도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정이라면, 진심이라면 답은 나오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가거나 누구 중요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게 입고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우리의 태도, 자세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 그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안 받으세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말도 어폐가 있는 것이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훈련도 열심히 받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할 거예요. 나름대로 저도 다이어트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예, 사람이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진심과 최선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돼요. 그 마음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절실함이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절실하다라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절실하고 간절하다면 자연스럽게 그 절실함과 간절함이 어떤 형태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간에도 그러한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찌 모르시겠느냐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말이 통할지 모르고 그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진심과 최선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우리 유민이가 요번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나 아빠는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너의 자세다. 너의 태도다. 너의 성실함이다. 비록 시험의 결과가 당장 좋게 나오지 않아도 네가 평생을 살 때에 그렇게 모든 일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면 그 자세와 그 태도가 지금 당장의 좋은 점수로 돌아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너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큰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진심도 최선도 다하지 않았으면서 자기와 비교되는 동생이 싫어서 그 화풀이를 동생에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동생을 죽이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거짓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창조 때부터 완악했고
강팍했으며 뻔뻔했고 자기가 지적을 받으면 공격적이 됐습니다. 그런 못된 면들이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한 그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앞에는 이상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했지? 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까지 혈안이 돼 있었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마지막에 나와요. 51절과 53절까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 토론한 결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주 말씀도 잘하셨고 내용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본문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50절까지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었는데 51절부터 뭐라고 해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든, 이 지적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어라? 앞에는 들을만 했는데 결국 우리를 욕하는 얘기네? 예수님을 죽였다고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네? 거기에 헷가닥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났을 거예요. 진짜 진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니까 화가 났어요. 분을 품었어요. 이를 갈았어요. 이해가 가죠? 우리도 어때요? 너무너무 화가 나면 이 갈아야 안 갈아요? 이 갈아보신 적 있어요? 네. 저도 막 이를 가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야, 걔 모양, 그러면서 이를 바득 갈았던 적도 있어요. 아주 또라이였어요, 진짜. 네. 그 외에도 일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막 내가 너무 화가 났다, 내가 분을 못 참겠다. 근데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지는 못해.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 이를 갈죠. 이해가죠? 뭔 말인지? 내가 상대방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를 가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아. 그대로 뒤통수 때리고 그대로 복수를 감행하지, 보라고 이를 갈지는 않아. 이를 가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을 때 이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한테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갈았으니까 그들에게 맞서서 하다못해 눈이라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침이라도 막 뱉고, 무패 때문에 막 침이라도 질질 흘리면서 내가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봐라, 막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며칠이지 싸우지, 수십 명이 돌을 던지는데 거기 어떻게 죽게 되겠어?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막 잠깐 상상해도 이빨이라, 부러진 이빨이라도 막 뱉으면서 니네가 나를 어떻게 비참하게 죽이는지 막 보라고, 꿈에라도 나타날 거라고, 막 전세를 고향 대에 나타날 거라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했다면.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60절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너네가 그랬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아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양심에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못되고 악한 본성이 있어요.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면 우리는 잘 받아들여. 이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 우리는 그런 거 잘 받아들여요. 그분이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잠깐은 자존심이 상해서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볼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가짜치도 않은 사람이야. 아니 당신이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한다고?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조언을 넘어서 명령을 한다. 그럼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내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을 해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무나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야. 그런 반항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속이 꿈틀거리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권세, 굴복, 정하신 바, 거스리는 자, 심판. 이 단어들부터가 마음에 안 들고 반항심이 꿈틀대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래요. 왜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탈권위의 시대이기 때문에 권세니 권위니 굴복이니 정하신 바니 거스린다는 등 그런 말은 시대착오적인 단어들처럼 여겨집니다. 더더구나 지금 자라는 신세대, MZ세대들한테는 엄청난 거부감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대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도 이런 반감을 가져다 주는 단어들은 수용하기 쉬운 단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직도 노예 제도가 존재했을 때고 불평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속에서 반감이 들 수 있겠어요? 반항심이 들겠어요? 마치 부자들이 자기들의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일부러 로비를 해서라도 기록된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통해서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존경할 만한 남편이면 얼마든지 그러죠. 근데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와갖고 아내를 괴롭히는 못된 남편인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유, 하나님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이래서 성경을 싫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순종을 명령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그 권위,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 권위, 그 권세, 그 권력자를,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부당하고 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부당한데도 순종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권위를 뛰어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권위뿐만 아니라 그렇게 까다롭고 못난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그릇과 담장을 넘는 축복의 가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일이에요.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분해도 순종할 때, 그런 순종의 씨앗을 심었을 때 어떻게 돼요?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뒤에 나와요. 8장 1절이 뭐라고 나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걸 누가 봤어요? 사울이 봤어요. 누구로 변한 사울? 사도 바울로 변한 사울. 사울이 그걸 봤어요. 아니, 죽음 마땅하네. 그런데 나중에 그 스데반 집사님이 뿌린 씨앗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태장으로 맞는 3번이나 맞고 막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자랑으로, 면류관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당한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함에도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그 씨앗으로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 나중에 결국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예, 누구나 대답을 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 삶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화가 나도 그것을 죽기까지 잘 참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실제로 말씀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었어요. 이걸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 생기죠. 아벨도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 것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이 연락 받으신 것 때문에 죽었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는 때는 억울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서가 끝이 아니에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억울하고 분해도 나는 이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갈 수 있어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래야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 발자취를 고백처럼 찬송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갈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억울할 때도 많고 참지 못할 때도 많고 분이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시원하게 말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이야 어찌하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진심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실된 한 사람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